그래 우상은 만들지도 말아야 되고 그 우상을 대상으로 해서 뭐 하지도 말아야 되지요.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그러니까 우리를 복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우리들이 세상 살면서 또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필요한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충분히 영원토록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뿐입니다?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은 존재하지도 않지만 다른 존재들은 나를 복되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능력도 없기 때문에 섬길 필요가 없습니다. 천하에 하나님보다도 큰 존재가 없고 하나님보다도 권세 있는 존재가 없고 하나님보다도 능력 있는 존재도 없고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존재도 단지 피조물일 뿐이고 하나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존재인데 그런 존재를 왜 섬깁니까? 왜 두려워해야 됩니까? 5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질투하는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 사람은 투기하지 아니하며 그런데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질투가 뭘까요? 하나님의 질투.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그 영광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은 질투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우리 하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누구지요? 신부가 나 말고 다른 데 쳐다보면 어떻게 합니까? 죽여. 그래서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했냐면 신랑과 신부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신랑이 신부 말고 다른 거 보면 어떻게 합니까? 잘 때 그냥 얼굴에 툭 떨어져 죽게 자기만 쳐다보니까 질투해요. 그러니까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속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우상에게 빼앗겨서 멸망으로 가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은 기업고 하늘나라로 옮기겠다는 뜻입니다. 실패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나 둘 수가 없어. 그거 버려둘 수가 없어. 그걸 두 글자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질투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우상에게 뺏기는 것을 절대로 못 견디는 겁니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그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고 다 찾아와서 기업부라도 연단시켜서 하늘나라로 넣어야 되겠다는 말을 두 글자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질투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음행이라고 했습니다. 음행이라고. 질투의 대상이니까 그건 음행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질투를 인간의 시기심과 혼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의 완전하고 온전하며 영원 불변의 사랑에서 나오는 의로운 질투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인간을 위해서 인간을 하나님처럼 만들어서 구원하기 위한 선한 질투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인간을 복주기 위한 질투입니다. 인간을 영원토록 행복하게 만드는 질투이지 인간처럼 다른 사람이 잘되고 성공하는 것을 투기하고 미움에서 나온 악한 질투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는 의로운 질투이고 선한 질투이고 인간의 시기심은 미움과 악에서 나온 사람을 죽음과 멸망으로 밀어넣는 범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몇 대까지 이르게 한다고 그랬죠? 3, 4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하나님을 미워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세상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뭐냐? 죄 중에 제일 큰 죄,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뭐지요? 안 믿는 겁니다. 자기가 아무리 구제도 많이 하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병원이나 이런 데 쫓아다니고 거짓 얼마서 씻기주고 먹을 거 줘도 안 믿으면 하나님 앞에서 제일 큰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형사
형사법이 있고 민사법이 있는데 형사법은 어기면 세상에서 진역이 가도 하나님 앞에서도 형사법이 있고 아마 민사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끼리 관계는 좀 잘못해도 뭐 이렇게 하면 용서해 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하나님 앞에 형사범이에요. 그건 어디로 보냅니까? 지옥 보내버려요. 죄 중에서 제일 큰 게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미워한 죄. 할 말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요? 인간의 존재 목적이 뭐지요? 하나님을 뭐하고?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뭐하는 사람이 되는 거?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는 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거. 그러니까 먹기 위해서 삽니까? 먹는 것이 존재 목적입니까? 사는 것이 말이 이상하네. 그러니까 사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먹기 위해 사는 거 아닙니다. 놀기 위해 사는 거 아닙니다. 죽지 못해서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존재 목적이고 이 존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 본질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혼하기 전에 한참 완전히 그냥 한눈에 뿅 가서 사랑할 때는 뭡니까? 부모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사랑하는 사람만 보여서 미치도록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사람. 그 하나님만 생각하면 너무 좋아서 못 견뎌가지고 나가서 막 외치는 겁니다. 막 외치는 겁니다.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게 존재 목적.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면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뛰어나갈 수 있는 그런 젊은 내 본성이 자꾸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힘이 들고 금전적으로 손해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더라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 바쳐서 충성하고 싶어서 안달복달해서 막 견딜 수 없어. 그게 인간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양자 삼아서 하늘의 끝과 땅의 모든 것을 유혹으로 상속시켜 주시려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은 죄성이 얼마나 큰 죄가 되겠습니까? 인간의 존재 목적과 정반대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되겠습니까? 그거를 모르고 자기는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콩떡이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의 반대말이 뭘까요? 반대말 찾아보세요. 그 밑에 나오잖아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얼마나 사랑해. 나를 미워하는 자는 3대, 4대인데 사랑하는 자는 1000대까지, 1000대까지. 제가 평산신시 34대인가 5대밖에 안 돼요. 1000대까지 되려면 까마득해, 아직도 까마득해.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뭘 준다 말입니까? 은혜를 주고 복을 주는 겁니다. 복을 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할 때 앞에 꼭 달아놓는 게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라고 할 때 그냥 계명을 지키라고 하지 않고 오늘 6절에 봅시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내 계명을 지킬 때 나를 뭐해서 계명을 지키고? 사랑하고. 꼭 계명을 지키는 데는 사랑을 연결해 놓습니다. 사랑하니까 안 지킬 수가 없고 사랑하는데 마누라 놔도 다른 딴 차릴 수가 있으니 그러놓고도 여보 다른 여자 있는데 그래도 사랑해. 에이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계명을 지킬 때는 꼭 뭘 연결시키죠? 사랑해서 계명을 지킵니다. 그게 제일 높은 수준입니다. 사랑해서 뭐하기까지? 죽기까지.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주례가라고 찾아오면 총각보고 물어본답니다. 너는 참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니? 네. 그러면 여자를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놓겠니? 내놓겠니? 반대로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해서 생명을 주셨어요. 그것도 보잘것없는 인간의 생명이 아니라 신인 양성 1위의 생명을 내놓으셨는데 그러니까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는 꼭 사랑을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를
요한복음 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뭡니까? 매일 아침에 불공을 드리고 아니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외치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지요? 계명을 지켜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살름으로 본다고 해서 계명을 지키나 안 지키나, 정말로 나를 끝까지 지키나 안 지키나 보는 겁니다.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보고 하나님이 감동하고, 당연히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보다 더 큰 사랑을 주셨는데 내가 좀 사랑하면 하나님은 나를 뭐 준단 말입니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누구에게 복 주시지요? 사랑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하는 거지요? 그러니 복 받고 싶으면 뭐 지킵시다? 계명 지키세요. 그냥 계명 지켜도 당연한 일인데, 마땅한 일인데 계명을 지키면 거기다가 복을 더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맨날 복 주시라고 하면서 계명도 안 지키고 죄를 짓고 죄도 안 지키고 거짓말하고 탐내지 말라는데 탐내고 왜 그럽니까? 그러면서 복 주시라고 하면 어떻게 줍니까? 여기 분명히 가르쳐줬는데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을 주신다고 해놨는데 계명은 안 지키고 말씀도 안 지키고 잘되게 해달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답답하겠어요. 복을 주시고 싶어서 싸매고 들고 있으니까 손이 무거워 죽겠는데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맨날 죄만 짓고 있고 거짓말만 하고 탐내고 있으니 공부모 행도 못하고 있으니 어떻게 복을 줍니까? 어떻게 복 받는 방법을 가르쳐줬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어렵습니까? 간단합니까?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래서 참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시고 누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계명을 많은 자에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신목사 말입니까? 성경 말씀입니까? 진짜입니까? 참말입니까? 참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건강이 이리 유지되다가 뚝 떨어지면 못 움직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게 문제입니다. 조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든지 말든지 누가 뭘 하든지 내가 딱 힘들면 가서 들어놓아요. 뭘 하든지 말든지 그거는 신경을 안 씁니다. 안 그러면 내가 죽으니까. 한 번은 우리 목사님들하고 저기 한번 바람 쉬러 갔는데 이 집회 마치면 항상 바람 쉬러 갑니다. 옛날부터 우리 전통입니다. 집회 마치면 이런 좀 줘야 됩니다. 쉬러 가라고. 쉬러 가서 쉬었는데 아이고 집회 마치고 주일 지나고 하는데 몸이 이 배터리가 딱 닳아서 똑 떨어지네. 그래가지고 저 시로 물기로를 가는데 산기로 가지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가는데 이놈 몸이 말을 안 들어서 탁 따라앉았어요. 그래 다른 목사님들 다 구경 가면 난 집에 누워 있으니까 유수 목사님 불상 타고 구르마 빌려하고 내 구르마 실고 싫어요 이거. 몸이 안 움직이니까 그래갖고 불쌍하니까 구르마 실고 다니면서 여기 밀고 다니고 내 배터리 떨어지면 딱 떨어져요. 근데 오늘 아침 배터리가 딱 떨어졌는데 내가 2시간 차야 되는데 하나님 주여! 그래가지고 5시간에 도저히 힘이 안 나서 못 살겠어. 그래 선배 목사님이 전화와서 과일 좀 안 줘요 과일. 안에 힘이 없어 과일 좀 주소 그랬더니 그걸 갖다 자기가 그러면 과일 좀 없나 그래 줘갖고 나한테 갖다 주는데 그걸 또 집사님한테 누구한테 일러줘가지고 직접 전화해서 내 창피하게 만들고 과일을 창피가 없는 그런 걸 비밀을 지켜줘야지, 목사님 간에 대화를 갖다가. 그걸 뽀롱시켜고 창피를 가시게. 먹고 힘이 나서 하게 됐잖아. 그래가지고, 그 오렌지 2개 먹고 비타민을 보충했더니 힘이 났을걸요. 그러니까, 이 기적입니다. 살아있는 게 기적이고, 숨을 쉰다는 게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게 기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기적이 아니면 못 견딥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면 기적입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사법고시 합격해서 총리 됐습니까? 기적입니다. 어떻게 총리 됩니까? 요셉이 총리 되려고 운동을 했습니까? 투표 사전 선거운동을 했습니까? 몰라. 그냥 하나님 시키는 대로 계명을 지키고 순종했더니 그건 하나님이 시켜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게 기적입니까? 노력해서 들고 일어나서 된 겁니까? 홍해 걷는 게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기적이 없으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 믿는 사람이 기적을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기적을 다 경험했지. 말하면 또 자기 자랑한다고 그러지만 목사가 자기 말해야지 남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 나도 한 번은 아니지 또 그냥 넘어지.
이 기적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베드로가 물고기 잡은 게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잘 될 것 같아서 떠나지. 돈 5만 원 아까워서 가게 연다고 주일날까지 잘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많이 벌었는데 주머니 넣었더니 뭐 구멍 떨어진 천대에 넣음이 돼서 많이 버는 것 같아도 없어. 그걸 모르고 헛고생이나 하고 앉았으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주일을 안 벌어도 하나님이 기적을 주면 한 해에 몇 배의 축복을 얻습니까? 100배의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이 없으면 믿는 사람도 불쌍히 되는 거예요. 믿으려면 잘 믿어야지. 이 자리에 와서 은혜 받고 가야지. 아까워서 어떻게 그냥 갑니까? 멀리서 왔어. 그거 다 버리고 왔는데 어떻게 그냥 갑니까? 길을 무릅쓰고라도 은혜를 받고 가야지. 다 같으면 들이받아서라도 은혜를 받고 가야지. 해결 받고 가야지. 열심히 기도해서 은혜 받아서 하나님 기적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신명기 28장에도 누구에게 복 준다고 그랬습니까? 내처럼 잘생긴 사람 복 줍니까? 하나님 나를 왜 그렇게 잘생기게 만들었나? 그래 결혼하기 전에 우리 사모가 나한테 부담되는 게 딱 하나 있대. 뭔데 너무 잘생기게 만들었나? 그래가지고 결혼하기 전에 뭐라 했냐면은 자기 이쁜 얼굴 보여준다고 내 자고 있을 때 미리 일어나서 화장해서 여보 일어나 이러더래. 근데 결혼한 지 지금 33년째인데 내보다 먼저 일어난 적 한 번도 없어요. 내가 뛰었어. 눈꽃부터 내가. 그런데도 이쁘게 보이면 기적이 있거든요. 우리 기적으로 살아, 기적으로. 왜 하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셨습니까? 왜 하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계명을 준행해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랬습니까?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좀 만들어주고 싶은데 그냥 좀 감당을 못해. 하나님을 사랑해서 스스로 계명을 지키고 싶어서 어쩔 줄을 모르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놔야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놔야지. 많이 주면 그거 가지고 더 구원을 하고 다른 사람 죄 짓는 거 꺼려오는 일하고 어렵게 만들어주는 그런 일 할 텐데 순전히 자기정신 악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에게 줘봐야 다른 사람 실족해 할 건데 어떻게 줘요? 어떻게? 나를 사랑하여서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성원에서도 복을 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학교 가니까 학교에서 복을 받고 직장에 가니까 직장에서 복을 받고 우리 아들이 복을 받아서 출근을 아침에 10시 반에 해요. 쏙 타서 미치고 혼자할 거예요. 아빠 그때가 괜찮아. 우리 회사 좋아. 10시 반에 가더라고. 복장이 터져서 미칠 것 같아. 나는 아침 7시 보따리 써가지고 와서 12시 퇴근했는데 이놈의 직장 아빠 그때 와서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는지 회장이야. 말따리. 하나님이 기적 아닙니까? 그만하고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계명을 지키라 그러죠? 뭐 주시고 싶어서?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만들어 주시고 싶어서. 그런데 이구동성으로 여러 참 수십 명의 그 사모님들이나 목사님 모여서 하는 말이 복 받으니까 된대. 많이 받으니까. 하나님 처음에 그런데 내가 요 사업해가지고 돈 벌면 교회 짓겠습니다. 사업에서 돈 버니까 교회 지어달게 갚으리. 그 다음날부터 안 나오더라고요. 사람이 안 그런 사람이 없어. 그 복을 주시고 싶던 못 줘요. 7절에 너무 했다. 7절입니다. 제3계명 한번 다 같이 봅시다. 7절입니다. 너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창조주로 심판주로 믿는다면 결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일컬을 수 없어요? 나를 욕하는 건 참을 수 있어. 나는 그래도 참 욕먹어도 괜찮아. 뭐 핍박받아도 괜찮아. 아버지 욕하는 건 못 견뎌. 하나님 아버지 욕하는 건 못 견뎌.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게 하는 건 그건 하나님께 불효 중에서 불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 중에서 우리들이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형편이 어렵다고,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그게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면 불편하면 그런 것도 포함된다고 하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맞습니까?
세종대왕하면 뭐가 생각나지요? 한글. 이순신하면 뭐가 생각나지요? 거북선으로 우리나라를 보이는 거.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현실도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뭐지요?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보다도 나에게 대해서 잘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현실을 사랑해서 주시는데 그 현실이 내 욕심이 안 맞다고 원망하면 되겠습니까? 기쁨으로 받아들여야죠. 그 어떤 현실 속에서라도 참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그걸 잘 모르고 참 자기 현실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그게 잘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슨 사건을 만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착한 행실을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누가 그랬습니까? 이삭이 그러지 않았어요. 이삭이 참 힘이 없어서 양보했습니까? 이 우물을 파서 그의 100배를 얻고 잘 되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 했지요? 투기했어, 투기. 사람은 투기하지 아니하면 투기해서 아마 몰래 군인들을 몰고 와가지고 우물을 메어버렸어. 그렇다면 이삭이 군인들 데리고 와가지고 왜 메었냐 이렇게 따져야 되는데 이삭은 하나님을 생각해서 뭐 했죠? 양보했어요. 양보해서 우물을 또 팠더니 그전보다 우물이 더 잘 나오고 좋은 물이 나와서 내가 생각할 때는 또 팠더니 그전보다 시원찮은 바라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참 옛날에 그 야곱이 이삭이 살았을 때는 기원전 2000년 가까울 때 4000년 전입니다. 그때 뭐 기계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순전히 사람이 손으로 파야 되는데 아마 철기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철기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때. 그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참 철기를 가졌기 때문에 점령 못한다는 말이 나오는 거 보면 그 옛날 야곱 때 이 파는 게 야곱이 2000년 전이고 출애굽이 1400년 전이니까 700년 전이니 우물 파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우물 팠더니 그전보다도 물이 콸콸 아니 우물이 아니고 샘물은 막 퍼지 나오도록 해줬을 것 같아 하나님. 그러니까 그걸 또 메우니까 또 파니까 그전보다 더 많이 나와서 강이 돼.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나중에 참 그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하고 비고라고 데리고 와가지고 이삭 앞에 무릎을 꿇어서 당신 하는 행동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영광을 걸는 거예요. 그러고 화친하자고 정해서 하나님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못하도록 하는 행동을 바로 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저놈이 그래도 철도 없고 저 이름에 철이 있어요. 철도. 그런데 저놈이 보니까 야 정말로 나를 사랑하네. 나를 위하네. 하나님이 감동할 거예요. 너 참 힘도 없고 연약한데. 사계명 8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8절부터 11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다 같이 칩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너의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안에 기반한 택이라도 아무리 구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튀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1계명, 2계명, 3계명 겉으로 잘 안 드러납니다.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는 계명이 뭐지요? 4계명이고 주일 지키는 계명이고 주일 지키는 사람은 신앙이 성장합니다. 주일 지키는 사람은 점점 복을 받습니다. 주일을 잘 못 지키는 사람은 보니까 신앙이 성장하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정말 주일 지키는 사람은 신앙이 성장하고 점점 참 하나님의 교회 기둥처럼 되는데 주일 안 지키고 이러면 희한하게도 신앙이 성장하고 그래서 이 안식일이 주일날에 와서는 날짜만 주일날로 변경되고 우리는 그 참 지키는 모든 도리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고 믿는 것이 우리 입장입니다. 날짜만 바뀐 것이고 그래서 안식일은 뭘 기념하는 날이지요? 안식일은 뭐 기념하지요? 하나님이 6일 동안 뭘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그 천지창조를 기념해서 쉬신 날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뭐 기념한 날이지요? 천지창조. 주일은 뭘 기념하는 날이지요? 주님의 십자가 사활대소의 공로를 기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시작된 것이 뭐지요? 주일. 그게 주일입니다. 네? 그게 주일입니다. 그래서 참 주일날은 그런 주의 날은 주님의 십자가 사활 대속을 기념해서 시작된 것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28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일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안식일을 주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일은 성자 예수님이 부활하여서 우리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안식을 주신 날이 주일날입니다. 또 주일은 성부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면서 직접 예배를 인도하신 날이 주일입니다. 계시록 1장 10절. 또 주일은 성령님이 공식적으로 강림하여서 성령님의 감화 감동의 역사로 신약시대를 시작하게 한 날이 주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 6절. 그러니까 이 주일날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과 복을 주신 날이고 예수님이 부활로부터 주일을 지키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된 날이 주일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한 번 다시 확실합시다. 사도행전 20장 6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0장 6절 다 알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6절 그래도 한번 우리 눈으로 보고 누가 물어보면 이 성경을 보고 말해줘야 됩니다. 자, 우리는 무교를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며칠을 머무느니라. 일해가 며칠이지요? 영어 성경에 보면 7days라고 나옵니다. 그 일에는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그럼 안식일도 있고 주일도 있고 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7절에 보세요. 일해를 머물렀는데 안식 후 첫날에 안식 후 첫날이면 언제지요? 주일날 뭘 뗐단 말입니까?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밥 먹으러 모였습니까? 예배드리려고 모였습니까?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뒤에 안식일날 예배드렸습니까? 주일날 예배드렸습니까? 주일날 예배드린 게 나온다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드린 게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일회를 머물렀는데 안식일날이 아니고 주일날 예배드렸어요. 성경에 나옵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을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지요? 처음에 8절에 보니까 안식일을 뭐하여? 다 같이 합시다. 기억하여. 주일은 어떻게 지켜야 되지요? 기억해서 지키는 게 뭘까요? 기억해서 지키는 게. 기억해서 지키는 거. 주일은 지켜야 되는 제일 첫 번째 방법이 기억해서 지키는 겁니다. 주일날을 기억해서 지키는 게 뭘까요? 주일은 미리 준비해서 지켜야 됩니다. 기억하는 것은 주일이 언제거나 그걸 미리 기억해가지고 주일 지키려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드릴 때는 자다께서 그냥 오는 겁니까? 미리 준비해서 오는 겁니까? 몸도 마음도 깨끗이 하고 주일날 아침에는 특별히 뭐하고 샤워도 하고 옷도 갈아입고 깨끗한 옷으로 입고 준비해서 일찍 나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예배드리는 겁니다. 기억하여 지켜라는 것은 월요일부터 이번 주일날 지키기 어려울 것 같으면 월요일부터 준비하는 겁니다. 주일 지키려고. 한 달 전부터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하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것은. 잊어버리고 있다가 아차 하고 오는 겁니까? 미리 준비하는 겁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기억하는 것이 되질 않더라고요. 오는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헌금합니다 했는데 부활절이면 몰라가지고 와가지고 터벅터벅 그러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죠? 기억해서 지켜야 되는 거. 같은 얼마라도 준비해서 정성으로 내는 거하고 그날은 이거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정성으로. 내가 미리 준비해서 덮고 온 사람입니다.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지. 그 다음에 주일 지키는 방법이 뭐지요? 기억하여서 두 번째는 어떻게 지켜야 되지요? 거룩하게. 거룩하게는 아무렇게나 합니까? 정말로 구별돼야 됩니까? 구별돼야 돼요. 구별. 그래서 참 구별하는 제일 중요한 방법이 뭐란 말입니까? 10절 말씀대로 주일날은 뭐 하지 않지요? 구별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일은 무슨 일일까요? 육체의 일입니다. 돈을 벌기 위한. 돈 벌려면 거룩하게 됩니까? 흥정하고 쏘개야 됩니까?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 거예요. 매매하지 않는 거예요. 매매. 주일날 매매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거룩하게 지킨 전통이 오늘날 망가져가지고 주일날 매매하지 않는다 그러면 웃어 사람들 웃어요. 우리 이 태평동 교회는 참 주일날 매매하지 않습니다. 일하지 않습니다. 난 일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뭐 직장이 떨어져 지켰습니다. 일하거든 말아주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말해도 주일날 교회 오면서 딱 보고 있다. 교회 앞에 커피 자판기에서 딱 넣고 딱 마시면서 올라서 내가 보면 딱 돌아서서 잃어버리려고요. 그거는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양심에 그게 침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요. 거룩하게 하는 것 중에 제일 근본적인 일이 육체의 일을 중단하는 겁니다. 육체의 일. 그래서 주일날은 공부하지 말라 그랬더니 좋다고 엄마한테 가서 엄마 목사님 공부하지 말라 그랬다고. 그러면 됩니까? 주일날은 거룩하게 지키지만 그 대신 구절에 보니까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뭐 해야 되죠? 주일날 일 안 해도 될 만큼 다른 날 더 열심히 일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도 안 하고 평일도 안 하고 주일은 놀고 평일은 쉬고 잘 빠졌네요. 그러면 됩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면서 여섯 동안은 주일 안 지켜도 될 만큼 더 열심히 일해야 돼요. 더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일단 해야 돼요. 어떤 목사님 딸은 학교 갔다 와서 막 울더라고. 외우니가 이렇게 시험이 젖어서 오는데 얼마나 못 찾니? 막 울더라고. 그 다음날 학교 갔다 오니 또 웃으라고. 그래 어떻게 됐냐? 100점 받았대. 그래야 됩니다. 성사님, 그래서 보충을 해야 됩니다. 힘써 내 모든 일을 여섯 동안 하는데 보충을 좀 더 하셔야 됩니다. 보충 나중에 해주세요. 아니 그게 여기 이 자리에서 해야지. 아무튼 넘어가고 그 다음 5계명입니다.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5계명 우리 목사님 내 뒤에 3시간이 있으니까 자 5계명 내 부모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을 주리라. 일하는 것 중에서 주일날은 거룩하게 지키는 두 번째 방법이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건 그냥 넘어가는데 어쨌든 예배 드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건 일이 아닙니다. 육체의 일은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계명부터 4계명은 누구에 대한 계명이었죠? 하나님에 대한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누구에 대한 계명이지요? 이걸 보니까 이 관계 중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말입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말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먼저 하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먼저 지키고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시작되는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중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누구와의 관계라 말입니까?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누구와의 관계 다음이지요? 하나님과의 관계 다음입니다. 그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먼저고 근본이고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과 관계 중에서 제일 먼저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삶과 충성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인간과의 관계인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사람이 태어나서 인간관계 중에 제일 먼저 맺게 되는 것이 누구와의 관계지요? 부모와의 관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고 부모 중에서도 누구의 역할이 중요합니까? 어머니의 역할. 옆쪽에 계신 어머니 역할이 중요해요. 그래서 디모데도 뭡니까? 아버지는 이방인은 있지만 어머니나 할머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결국은 참 믿음의 아들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이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을 올라가면은 누구까지 올라간단 말이죠? 하나님에게까지. 누가복음 3장 23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요셉으로부터 시작해서 요셉이 아버지 가니까 누구까지 갔습니까?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 공경과 맞닿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모를 공경하는 데는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이. 내가 땅에서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뭐하리라? 저는 욕심이 많아. 장수하고 싶어. 200살까지 살고 말 거야 내가. 그러니까
참 복을 받고 싶으면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부모를 공경.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그냥 장수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6장 3절을 보면 내가 땅에서 뭐하고 장수하리라? 잘 되고 부모를 공경하면 어떻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는 부모님이니까 공경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데 대해서는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낳아준 부모님, 길러준 부모님, 그리고 장인 장모님도 부모고 시부모도 부모입니다. 부모님 공경을 잘해서 성공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지요? 롯. 어떻게 내 마음하고 똑같습니까? 이 롯은 참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그런데 이 롯은 어느 족속이 무슨 족속이었죠? 모압 족속. 이 모압 족속은 부끄러움의 대명사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가 롯인데 롯의 큰 딸로 말미암은 족속이 모압이니까 그 말로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그거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 태생이 그러니 그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장자의 총에 못 들어온다고 할 만큼 그만큼 참 하나님에게 진노받는 족속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참 롯이 뭡니까? 다윗의 할머니가 됐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서민인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제일 징골 중에 징골, 성골 중에 성골,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제일 좋은 명문 가문의 대표가 롯이 됐으니까 얼마나 축복 중에 축복입니까? 그렇게 비참하고 부끄럽고 말도 못 꺼낼 조상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다윗보다도 나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다윗을 낳은 할머니가 롯이 됐으니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 뭐 해서 그래 됐단 말입니까? 부모를 잘 공경해서 그래 됐다. 부모를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제일 최선의 방법이 뭐지요?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13절입니다. 뭐하지 말지니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결과적으로 살인하는 것만 금하는 것이 아니고 살인에 이르게 하는 원인까지도 금하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뭐지요? 살인. 형제를 참 욕하는 것도 살인. 형제를 악평하는 것도 살인. 그리고 주의해야 될 것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것도 살인이고 자기 생명을 죽이는 것도 뭐지요? 자기 생명은 자기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하나님 건데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것도 살인입니다. 그리고 참 최초의 살인의 원인이 뭐였지요? 시기심. 그래서 동생도 시기해서 죽였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뭐해서 죽였다고요? 시기해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탐심도 살인의 원인입니다. 탐내가지고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부모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였지요? 압살롬. 맞습니까? 압살롬. 그래서 부모를 죽이려고 하다가 하나님에게 참 진노를 받았습니다. 또 남의 걸 탐내서 살인 저지른 사람이 또 있는데 누구지요? 이세벨. 아합의 이 포도원을 탐내가지고 그걸 남편 이세벨이 죽였어. 죽임을 당하고 그 개들이 헐고 창이들이 있던데 그게 그런 참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도 한번 살인을 했는데 씻지 못할 죄를 지었는데 무엇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까? 죄를 뭐 하려고 하다가 숨기려고 하다가 살인죄를 그래서 하나님은 어쨌든 그것도 사랑의 표현이지만 다윗이 한번 살인했더니 아들을 죽이고 다윗이 한번 참 나쁜 일을 했더니 오빠가 따른 집안에 그런 일을 연단을 시켜서 구원을 이루었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우리가 잘 모르는 것 무엇도 살인일까요? 무엇도 육의 생명을 죽이는 것도 그렇지만 이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도 뭐지요? 죽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도 살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하면 남을 실족해 하는 것도 살인죄입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성도를 이단으로 몰고 가는 것도 살인죄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전쟁 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원수를 물리치는 것을 살인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죄를 범한 사람을 사형 집행하는 것을 살인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7계명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뭐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람들이 잘못된 것은 남녀관계가 실패해서 잘못됐어. 그러니까 이 남녀관계를 사랑해도 하나님 안에서 진리와 영감으로 바른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그걸 잘못해서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이 남녀관계가 무질서해져서 범죄했고 인간에게 고통이 시작된 겁니다. 소돔 고모라가 심판받을 때도 무엇 때문에? 이 7계명 남녀관계가 잘못됐는데. 근데 지금 하는 거 보면 주님이 오시고도 남았어.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래서 계명에 보니까 도둑질 하다가 잡힌 자는 죽이라는 말이 성경에 안 나옵니다. 도둑질 하다가 잡힌 자는 물어주고 무릎 꿇고 회개하고 용서를 빌면 다 용서해주는데 간음하다 잡힌 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간음한 것은 용서를 못 해줄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 그게 참 요셉은 10계명을 받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참 간음하라는 율법을 받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았을 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창세기 39장 9절 내가 어찌 큰 무엇을 행하여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뭐 하리까? 득죄하리까? 10계명이 없을 때도 간음하는 것은 하나님께 악한 행동이고 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양심을 가르쳐서 다 가르쳐줬어요. 은혜의 시대니까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어떻게 그런 죄를 금할 수 있습니까? 그 가늠하는 것은 살인으로 다스렸다는 걸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도둑질도 하면 안 되지만 그건 도둑질했다고 죽이라는 게 안 나옵니다. 가늠한 자는 죽였다고 하는 겁니다. 요즘은 음란으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되고 있고 참 내 입으로 차마 더러워지니까 말을 못하겠는데 동성혼을 합법화하려는 운동이 일어나는 걸 보면 말세가 아닌가. 이거는 뭐 더 이상 말하면 더러워지니까 말을 못하겠어. 이걸 어떻게 두고 봐야 됩니까? 이게 사람 사는 일입니까? 이거? 네? 그러니까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참아야 되고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마음의 업력을 품는 것도 큰 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보니까 그런 것도 조절이 되더라고요.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호르몬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만큼 생명보다 귀한 믿음을 지켜서 가정을 참 깨끗하고 거룩하게 이루어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구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훔치는 것도 도둑질이고 남의 재산을 불이하게 취하는 것도 도둑질이고 불의한 욕심을 가지는 것조차도 도둑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욕심이 잉태해서 뭐를 짓는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발을 도둑이니까 봐줄 수 있어. 발을 2개 훔쳐도 봐줄 수 있어. 근데 그 욕심이 자꾸 뭐 한단 말입니까? 장성에 커나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대금하게 되면 용서하지 못할 사망이 이르기까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도 무슨 죄이지요? 그겁니다. 그겁니다. 도둑질입니다. 그래서 이 참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면은 힘이 나옵니다. 생활이 달라집니다. 양심이 달라지고 행위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16절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뭐하지 말지니라? 거짓은 하지 말지니라. 이 거짓말은 누구로부터 나온다 그랬죠? 마귀. 거짓말 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자기 속에 누가 들어와 있는 겁니까? 마귀가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마귀가. 그러니까 거짓말 하다가 망한 사람이 누구죠? 신약 시대에 거짓말 하다가 망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냥 있어도 잘 믿는데 그냥 있지 뭐 하려고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영광을 받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냥 팔지 말고 그냥 있지 나 같으면. 그냥 영광하지 말고 그냥 있지 그러려면. 그런데 팔아가지고 숨기고 전부 다라고 말라고 그래요. 이게 팔아가지고 일부는 필요한 거 좀 놔두고 왔습니다. 그러면 될걸. 그런데 그럼 전부 다라고 거짓말한 것은 누구한테 거짓말했단 말입니까? 성령이에요. 그래가지고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벌써 쏙이 있다는 것은 집을 파는 건 대단한 믿음인데 쏙이었어. 그러니까 그 속에 벌써 누가 들어갔다고 말했습니까? 사단이 들어갔어.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그래서 가득하여 성령을 쏘았느니라고 책망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예쁘다게 됩니다. 1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7절입니다. 내 이웃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탐심이 뭡니까? 탐심이 남의 것을 심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심적 상태가 탐심이라고 성경상 찾아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뭐가 없어야 되죠? 아무리 좋은 거 봐도 뭐가 없어야 됩니까? 부러운 게 없어야 돼요. 세상에 부러운 거 없어. 부러운 거 있으면 뭐만 부럽습니까? 사도바울만 부러워. 믿음의 선진들이 성공한 건 그것만 부러워. 그거 말고는 부러운 거 없어. 세상에 부러우면 세상 사람들도 뭐라고 합니까? 친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부럽게는 뭐가 부러워. 자기는 자기 일이 있고 나는 내 일이 있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역할이 있고 나에게 주신 역할이 있는데 내일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부러워하면 뭐가 생깁니까? 탐심이 생겨요. 그래서 참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는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무한 자로다 불쌍한 자로. 예수 믿으면서 세상 보면 자꾸 부러워하고 더 보면 더 불쌍한 사람이에요. 더 가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형편과 현실은 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최고의 현실임을 믿습니까? 그렇게 믿으면 부러운 거 없어요. 내 할 일이 있고 너 할 일이 있는데 뭐 부럽긴 부럽습니까?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누가복음 12장 15절. 탐심을 물리쳐서 성공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지요? 누구였지요?